시작했던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바로 갈라디아서로부터 어디까지? 지난주 우리가 전번에 고린도 후서까지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오늘 저녁은 말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많은 편지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를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4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서를 들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전파했던 사도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27권에 되는 신약 성경의 22권이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내용 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 편지들은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구구절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처방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서신들, 편지들을 읽는 가운데 나의 문제를 진단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 22권의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22권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내용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나타난 이 편지는, 모든 서신은 무엇이다?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다? 다시 27권의 신약 성경에 나타난 편지는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다? 오케이. 그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반문하는데, 왜냐하면 이 22권의 편지는 바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은 구약에 나타난 그것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은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내게 부딪혀지는 많은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구약 성경에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케 되리라 하는 말씀의 그 기원은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것으로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27절. 28절. 그 신약 성경의 서신을, 이 편지를 가만히 잘 보면 예수를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부딪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이 어려움, 문제가 부딪혀지고 고난이 부딪혀지는데, 이 부딪혀진 고난 속에서 편지의 중심은 천국을 누려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잘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네가 처하든지 그 환경을 화로 보이는 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처방을 해주는 것이 신약의 이 편지들. 그래서 이 편지를 여기서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오는 거, 그것도 읽어라. 고루 다 읽어라. 그 속에 너의
답이 있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너의 삶이 참으로 답답해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닥이 그 속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촘촘히 잘 들여봐. 편지의 그 말씀을 잘 헤아려야 해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너에게 부딪혀진 모든 고난이 거기에서 그날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그 편지를 읽다 보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편지들을 잘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부딪혀지는 것, 편지들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딪혀지는 것이 뭐냐? 첫째는 은사 문제가 부딪혀져요. 은사. 그래서 성경은 이 서신들 속에서 은사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은사. 이 은사의 목적은 인간관계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니까 들어봐. 은사는 인간관계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사는 주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은사. 우리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죠. 은사.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은사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봉주 장로님이 법학대학을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학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어느 정도 자격증까지 얻었어요. 혹은 사법연수원에도 들어가셔서 거기서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되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아는 것을 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이것이 은사예요. 법률 서비스를 하게 되면 법률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서 또 장로님에게 고맙습니다, 일정의 사례를 하든지 감사의 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은사가 각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서비스라.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주라는 거예요. 주라. 은사는 주는 거예요. 줄 수 있으면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은사의 접근이 좀 이상하게 접근됩니까? 이제 좀 지나가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유종탁 집사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라. 우리 유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누가복음 6장 38절이 그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니까 손해를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봉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주 손해보는 인생. 그래서 손해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해를 보장해 주셔. 이것이 은사예요. 자, 은사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어야 해요.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너무 없어. 줄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신,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신령한 것들,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바탕에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은사를 베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김정묵 집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보니까 인간적으로다가 도저히 김정묵 집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그걸 보장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니까 이제부터 더 용이하게 섬길 수 있고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어.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저 사람이 필요를 따라, 저 사람이 뭐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막 이러는데 이것을 줄 수 있는 능력, 뺨 때리면 이쪽 뺨까지도 때리라고 줄 수 있는 이것이 은사예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은사가 21개야. 이 은사를 우리들, 그래서 이 은사로 이웃에게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나누어 주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물고기 2마리, 물고기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니까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주니까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12광줄이에요. 이것이 은사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마치 내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에 대해서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그 나누어 주면 더 막 주시네. 주는 대로 떨어지지 아니에요. 은사는 계속해서 공급이 오는데, 은사가.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은사 나눠주는 거 보았지요. 어떻게? 3장 6절 사도행전 시작. 이것이 은사예요. 이것이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 그에게 줄 수 있도록 나는 없다. 근데 그거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개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멸치 2마리였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주님이 그냥 여기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늘의 것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이것으로 뭐 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들고 왔잖아요. 가져오느라 주님 손에서 자, 다 앉게 하고 주어라. 이게 나. 괜찮아요? 다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에요. 남일이 권사 아직 남았지. 박영란 권사가 전화해요. 그 순살, 프라이드 순살, 마태복음 15장 3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12광주리는 누구야? 다 하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 개떡하고 물고기 2마리뿐이죠. 자, 은사로부터 시작한 우리 편지들 이제 더 들어가 봅시다.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를 가보십시다. 오늘 갈라디아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가니까 갈라디아서 여기를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여기서는 여러분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는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팁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내용. 로마서와 같이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의 법칙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안디옥으로 다시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있어 보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소문?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막 다 이렇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짧은 기간 다녀왔는데 이제 교회 세워놨는데 막 우리도 그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가 퍼지니까 급하게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행위에서 온 것이냐, 믿음에 듣고 믿음에 서냐, 생각을 해봐라. 다시 보아라.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행위에 의해서 받은 거냐, 듣고 믿음에서냐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갑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굳게 서라. 너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했다. 행위로 이것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이 자유를 방종과 방탕으로 쓰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난 예수 믿음으로 되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고 이게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거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라. 열매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 바로 그러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시작. 아이고, 박미정 권사님 딸 이름도 나왔네.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이 요구하는 그 소욕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매들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팁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는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뭐냐?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너희들 내 마음대로 아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꾸려야 하고 가꾸어야 한다. 교회에 회방 놓지 마라. 교회 네 욕망을 성취하는 것으로 알지 마라. 1장부터 3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다 둔 것이니 이걸 만들어. 그 교회는 무엇이냐? 에베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떠라. 마음의 눈을 뜨면 네가 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보게 된다. 그럼 마음의 눈을 뜨고 교회를 섬겨라 하는 얘기예요. 왜 너를 불렀는가 봐라. 너를 왜 불렀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교회입니다. 알지 않아요? 어느 교회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달라요. 서양인들은 세 사람을 잘 만나야 한대요. 첫째, 자기의 영혼을 잘 아는, 정말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목회자를 만나는 게 복이라고. 두 번째 복은 자기 육체적인 모든 것을 잘 아는 좋은 의사 만나는 거. 그게 담당 주치의를 만나는 거. 그게 자기 담임 목사 잘 만나는 거. 이 복이요. 옆 사람 보고 인사부터 하고 한번 해봐. 내가 집이는 담임 목사 잘 만났어? 시작. 두 번째 물어볼게. 집이는 집이 몸을 잘하는 주치의를 만났어? 시작. 나는 아프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치과를 가든지. 근데 서양에서는 자기 가족의 몇 대째부터 계속되면서 그동안에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빠삭한 동네 의사, 이거 복이거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의사가 그렇게 요즘 약 안 먹었구만. 그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집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세무사.
이번에 그 땅을 하나 샀는데 이렇게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렇게 해서 세금이 이렇게 돼. 내 살림을 잘하는 세무사 그래서 잘하는 박수경 장로님은 그런 몇 개나 한낱밖에 없어. 누구 세무사? 의사? 목사? 아우 저거는 지금 어디 교회 나가? 그래서 신약의 성경 서신서 속에 더욱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이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다. 그 어느 교회 나가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네 영혼을 얼마나 잘 알고 촘촘히 아느냐 하는 그 교회 어느 교회 소속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축복의 통로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 시작. 22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으신 이 영혼의 안식처와 휴식처, 이곳이 바로 우리가 가꾸어야 할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심중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루어야 할 삼중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할 이유가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다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내게 있는 것인가 교회로부터 오는 것인가.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신 교회인가 지금 여기 켜져 있는데 지금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소통되지 못한 그 막힌 것 때문에 내가 그러는가, 이걸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성화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고 여기 있지 말고 점점 나아져 가라 하는 얘기예요. 자라져 가라, 자라나라.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6장 14절로 17절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같이 시작. 그래서 18절 시작. 내가 군대를 갔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그 군인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를 갔나 훈련병이었는데 신학교 댕기다가 왔으니까 나보고 설교라고 안 했어. 내가 언제 왜 앞으로 가? 저 앞으로 가? 하라고 했는데 신학생 본분으로 다시 돌아왔어. 왜냐면 그때 4학년 때 갔거든 군대를. 그래서 와서 하라는데 이거 당체 식은땀이 쫙 나네. 그래가지고 펼친 것이 여기 아니요 에베소. 그랬더니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때 내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앞에는 별도 앉아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별이 번뜩번뜩하고 계급장 막 중대장 뭐 이렇게 앉아있는 데서는 더 힘이 나. 근데 목사님이 그때 어디를 가버렸는 거면 그 신학생도 찾아본 게 군종병을 한 게 이 인간이
우리 신학교가 시시한데 나왔나 어쩐가. 신학교 4학년 여기서 이게 나오라고 했어. 내가 이것을 본문 그냥 본문에 은혜 받으라고 하고 대체로 하니까 그때 말씀 주셔서 좀 했는데 좀 한 것 같아. 그 완전히 계급이 달라지더라고 그거. 자, 이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이 나왔네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한 바울의 상황이 어쩐지 압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편지예요. 새 얻어서 살다가 이제 죄수들이 가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형통했냐고.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은 더 힘들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기쁨이 나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편지에, 우리를 향한 편지 속에 답이 있어요. 왜 너는 울고 있냐? 너는 왜 슬프냐? 너는 왜 죽을 맛이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2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들 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내 쇠사슬에 묶인 것만을 제외하고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한 그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다. 왜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근본적으로부터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데 묶어져 있고 못 먹고 얻어 터지는 거 이런 것은 하등에 오죽은 그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간수까지 다 뒤집어지게 했던 거 얻어 터지고 나서 찬미함에 간수도 듣고 다 죄수들이 듣더라 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새로운 모습 봤어요. 뭐냐? 사도행전 7장에 거기에 54절로 60절에 한 사람을 봤는데 놀라운 사람을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것을 듣고 다 이빨을 뜩뜩 깔았다니. 전부 치과 가야 돼. 다 베려갖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이러니 큰 소리 귀때기 다 막고 이번엔 다 이비인후과 가야 돼. 치과 다음에 이비인후과. 그래가지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어떻게 하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막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한테 이제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옷을 벗겨놓고 네가 증인이여? 저 새끼 나쁜 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때 본 거예요. 돌로 스데반을 막 쳐 죽이는데 근데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 막 얻어 터지는데 정신이 없어. 똑같은 고통이 오는데도 이 말을 하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한 것을 보았어요.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 터지면서도 이제 로마 감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성화 단계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여러분은 슬플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화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지금 늘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나, 에고,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보면 나는 참 안 됐다. 내가 하필이면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는 참 안 됐다. 잘난 것들도 많은데 나는 참 안 됐다. 부모님 때문에 배우도 못하고 나는 참 안 됐다. 그때 무엇이 안 터졌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먹고 나는 참 안 됐다. 그때 돈 투자했으면 그때 그놈 샀으면 나는 참 안 됐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참 이 못난 년아, 아이고 이 못난 놈아 하고 자기를 쥐 패고 싶고 쥐 뜯어불고 싶어. 불쌍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점점 그 의식주 문제도 마찬가지고 원망이 나타나 평안과 기쁨이 있을 택이 없이. 왜? 나만 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왜 그래? 아무개 장로님은 왜 그래? 왜? 나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되어져 가서 관심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꾸어지면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이렇게 무능한 나에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12절 가볼까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알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여기에 내가 매이지 않고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하게 이 일을 인간의 많고 적음 잘나고 못나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겨 나갔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갈 때 십자가만 보이지 내가 보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앉아놓으니까 십자가 앉아놓으니까 맨날 저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에 준 것은 기뻐하라. 자, 옆에 분 오고 빌립보식으로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시작.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로 편지를 보냈어요. 누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냐 지금? 싸가지 없이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느냐? 골로새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예수님인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하는 권세들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돼. 누가 창조주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이만이냐? 이단들이 그때 들어와서 얼마나 설치든지.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진노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데 누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냐? 당장 데려와. 당장 데려와.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누가? 워렌 목사님이 했어요. 이분이 바로 여기 골로새서 1장을 근거로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정신을 이어냈습니다. 인류는 예수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인간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음된 존재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이라? 골로새 편지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지들만 제대로 보면 우리 속에 혼란이 일어났던 것들이 탁탁탁탁탁 다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체류를 안 했어요. 짧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데살로니가에
그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거기 유대인들과 그들이 작당해 갖고 바울을 몰아낼 때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를 거절하고 다른 왕을 소개한다.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래 가지고 오니까 바울 사도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너무 예수 믿기 힘들다고, 너무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핍박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을 길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함같이 조용히 다 같이 시작. 12절 5장 16절로 18절로 이 봐버립시다. 그러면서 시작. 지금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할 여건이 아닌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주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그래. 시대의 징조가 그러하니 시대에 지지 말고 이겨라. 영혼의 상황이 어떠한가 너희들의 영혼의 상황을 점검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사도 바울이 짧게 있었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어느 교회에 머물든지 그 교회마다 처방이 다 달랐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말씀이 복음이 그들에게 그렇게 적절해요. 우리 교인들 여기 앉아있지만 각각 처한 영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꽂혀지는데 어떤 분은 어느 날 도무지 말씀이 안 들다가 어느 날 그냥 꽝꽝꽝 자기에게 집중 포화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주님이 곧 재림하니까 이럴 것 없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다. 옛날 다미 선교회 갖고 그 휴거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들어왔네. 데살로니가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시작. 주님 오실 때까지 내일 인류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 정신과 같이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다미 선교에 가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안고 누가 이장님이 와서 얘기하면 저리 갔다가 이만이 전부 이씨예요. 와, 나 이씨들이 똑똑한 줄 알지만 모로토지하고 이것들이 박씨는 어쩐지 모르겠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전도 사역을 가서 내일 체포되기 전까지라도 그는 가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 전파하면서 끝까지 생업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목회 서신과 함께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마지막 저녁 시간이니까 결석해야겠죠. 알파 했으니까 오메가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라나다 하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기까지가 다음 주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쫙 훑어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찬송 488장 잠깐 이 몸의 소망이지? 다시 한번 들려줘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다 같이 일어서서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뱀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 깨어 일어나 움직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